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고 많이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은 이 모든 이야기의 서론과 같죠. 1장 또 룻기를 볼 때 그냥 우리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효도, 그리고 불쌍한 친족을 거두어들인 보아스, 이렇게만 이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 1장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 룻기 기자는 그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룻기가 쓰였던 이 시대는 이제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이죠. 사사기와 이 룻기가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매우 형편없던 때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좋았던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근데 특히 사사기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때였죠.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그래서 혼나면 돌아온 듯 하다가 또다시 그 평안 가운데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던 때가 사사기였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연속하여 일어났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여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가 사사기였습니다. 언제 사사기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사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말로 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세상을 쫓고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죄와 타락으로 쾌락과 향락으로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때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바로 그 사사기 때에, 이 사사의 시대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영적으로 매우 피폐하여 과연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 안에 과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라는 그 의문이 드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이 룻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간 그때에 이방인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것입니다. 룻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영적으로 폐역한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내용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가뭄으로 인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피하죠. 그리고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모압 여인, 며느리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가 없죠.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남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떠나죠? 퀴즈. 누구는 떠나죠? 떠난 여인의 이름은? 잠깨라고 제가 퀴즈 하나 낸 겁니다. 떠난 여인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빨리. 오르바죠. 오르바는 떠나고, 서로 알았던 듯이 하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누구는 남죠? 나오미는 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남는 게 아니죠. 룻이 남죠. 룻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룻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 나는 누구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일까요?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쓴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요 이제는 마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오직 고통과 쓴맛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오미다. 그런 나오미의 인생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주인공 같지만 실제로 룻기가 바라보고 룻기가 주목하는 사람은 룻이 아닙니다. 실제로 룻기가 주목하는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나오미 받고 아까 4장 읽었죠? 4장도 결국에 누구로 끝나요? 나오미로 끝납니다. 나오미가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고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룻기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던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니 모압으로 갔을 때에는 마라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뭐가 돼요? 나오미가 되는 이 여정, 나오미의 여정을 룻기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이 변화의 핵심에 보아스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의 본문은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먹을 곡식이 없자 룻이 어떻게 가요? 떨어진 곡식이라도 줍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무너지고 쓰러진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유업을 보아스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에게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2장 4절 보실래요? 여러분은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가불관계가 요즘에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였는지가 쉽게 드러납니다. 룻이 이제 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여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게 돼요. 또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그 호의 앞에 룻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무엇이다? 이방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보아스,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 유력자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인품과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당신에게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룻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압 여인이고 곧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압 여인이고 더구나 과부이고 아무런 유업도 소득도 없이 그저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우러 온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자요. 이방인이요. 더러운 자인데 그래서 당신이 나를 쫓아내어도 당신이 나를 떠나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룻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11절에 설명합니다. 아주 이 1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첫 번째로는 룻이 그의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이미 룻의 집안 형편 곧 룻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였으며 그의 친족의 며느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이방인이므로
보아스에게 어떤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이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이요 자신의 친족이므로 룻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보아스의 생각에는 이미 룻은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잘해서 혹은 룻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룻이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이었고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 앞에서 나는 이방인입니다. 당신 나를 쫓아내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모압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겨 멀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이 자격이 없으나 보아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모든 은덕을 주었듯이 우리 역시도 아무 자격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보아스의 모습, 룻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만 헷갈리네요, 이름이.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가를 깨달아 알아 겸손히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룻이 지금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알았던 두 번째 사실이 또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형편, 룻이 엘리멜렉 집안 사람이요 친족이었다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 사실은 룻이 자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아스가 지금 룻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룻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룻도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떠나왔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그 부모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이유, 그 떠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여정을 그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도를 했으므로 복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지금 룻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향과 친족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룻의 믿음을 지금 보아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대화가 나옵니다. 1장 15절에 이제 아들들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죠. 오르바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오르바가 떠나는 일,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일은 그저 단순히 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러자 룻기 1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단편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룻기 1장 1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내게 벌을 준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룻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르바가 떠나는 것 역시 나오미는 단순히 그가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의 신에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의 결단 역시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 믿음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는 그때에 한 이방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됩니다. 12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아주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이 표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36편 7절, 57편 1절, 91편 4절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기록은 보아스의 말보다 늦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렇죠? 보아스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시편에 쓰일 때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시편들이 거의 다 그런데 원수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거하여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타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받아 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사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언약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더 나아가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방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방 여인에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보이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언약 자손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정점이 뭘까요? 그 복의 정점이 보아스와의 혼인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룻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룻이지만 그저 버려진 이방 여인이요 모두가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멀리하는 이방인, 과부인, 여자이지만 보아스와 혼인함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이 누구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까요? 나오미에게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든 은떡을,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과 보아스와 룻의 혼인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였으나 마라가 되었고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에 룻의 믿음과 보아스의 혼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익숙한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이 있었고,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보아스는 룻과 혼인하여 모든 복을 룻에게 이루어 줍니다. 믿음과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신부로 삼아서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하나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의 결과물, 그 복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4장의 오벳입니다. 오벳의 출생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죠. 이 여인들이 누굴까요?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룻기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는 나오미의 노년의 봉영자라 라고 여인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었고 그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그 일에 이 오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마라가 되었고 그 고통의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그 일에 오벳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섬김이 있었습니까? 룻의 섬김이 있었죠. 룻의 섬김이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아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섬김이 유업을 이을 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사사기라는 매우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이 시기에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고 노력한 한 이방 여인의 성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기 기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룻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하여 말씀드리면 룻기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섬기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섬기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지경에 빠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오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려 마라가 되어버린 그 비참한 백성을 어떻게 섬기시는가, 그 생명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을 어떻게 봉양하시는가, 거기에 룻기 기자의 관심이, 룻기 기자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여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 절망에 빠져버린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나오미를 섬기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쭉 보면은 복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마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마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쓴맛이겠습니까? 나오미가 왜 마라가 됐어요?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글자로 줄이면 죄죠. 죄입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를 섬기시기로, 우리에게 오벳이 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구원하시고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지요. 룻기가 말하는 궁극적인 섬김은 그래서 오벳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오벳이신, 섬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셨던 그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뭘까요? 마스. 저는 얼마 전까지 마스를 데이, 날로 알고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무식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룸 때 제가 설명을 해놓고도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마스는 이제 미사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천주교밖에 없을 때에 미사는 뭘 가리켜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우리가 이미 알듯이 크리스마스가 왜 12월 25일이 됐어요? 인터넷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기독교 반대하시는 분들도 하도 이야기해서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었죠. 왜죠? 동지 다음 날이기 때문이에요. 동지가 왜 중요해요? 겨울이 밤이 가장 길잖아요. 가장 긴 밤을 지나고 떠오르는 태양. 이때부터는 뭐가 길어집니까? 낮이 이제 길어지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태양신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동지 다음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에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로마의 우상 숭배가 기독교 안에서 자리 잡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이전까지는 태양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참 빛이요, 참 생명의 근원이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나요? 왜 그리스도에게 예배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를 섬기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섬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요. 섬기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섬기려면 자기의 높은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요 마라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마라 곧 죄의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가 오신 겁니다.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그 고통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주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는 방법,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내는 방법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주의 낮아지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서 나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예배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핵심은 오벳이라는 그 이름, 섬김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섬기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신기한 일도 드문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착해서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뻐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의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서로 섬기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먼저 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요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장 복되게,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쁘게,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섬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의 지체 안에 한 교회로서의 섬김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 섬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지금 목이 지금 안 좋아서 원래는 이렇게 좀 굉장히 차분해졌죠, 목소리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 이제 쇳소리가 나와서 목소리를 괜히 낮추고 있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제 목소리 때문에 더 슬픈 날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마음의 부담이 커요. 찬송이라도 좀 크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넘치는 참된 성탄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오늘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